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무기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은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제각각의 신이나 또는 무신론 또는 자신의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인간들은 과거로부터 존재해왔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왔고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둘로 나뉘어지는 언제나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도하고 권면해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데리고 가고 말씀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조금 믿어보려고 했고 바뀌어 보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거에 대해서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친구들의 행동이나 태도들이 조금 온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너가 목사가 되면, 너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를 꼭 가겠다. 내가 개척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교회를 꼭 방문해서 헌금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꼭 하죠. 이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드는 궁금증이 왜 이들은 믿지 못할까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니 믿게 하고 싶어도 이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드는 궁금증이 왜 이들은 믿지 못할까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니 믿게 하고 싶어도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안에 그러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을 믿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즉 교만이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을 믿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에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더욱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지만 그 창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창조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이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는 저 하나님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나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라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발생한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함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운 존재,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행위는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행위이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참 어렵고 어설픈 예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중간에 끊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일까요? 당신의 시간과 공간과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의 것이나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머리카락부터 당신의 발끝까지 모든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없는 위대한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제 손이 보일 것입니다. 왜요?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제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숨쉬고 하는 수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과학과 논리들이 자연과 우주를 발견하고 정의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종교인가요? 과학은 종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공간과 시간과 자연과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존재하는 안경 같은 거예요. 과학은 종교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러나 현대신학의 오류와 인간의 방종으로 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현격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을 종교로 하고 있으며 논리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과학이 종교가 되었다는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과학적이지 않다면 믿지 아니하려는 경향에서 발생합니다. 과학적이라는 표현은 과학으로 설명된다 정도인데 어느 순간 과학적이라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믿을만 하다라는 말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은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셨고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려놓은 세계를 과학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과학을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는 의학의 발전을 거듭했죠. 하지만 완전히 죽음을 막을 수 없음에도 과학을 맹신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으로 여러분이 과연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죠. 생명을 없앨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생명을 영원히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시간의 어떤 흐름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과학과
논리, 철학 등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엄청난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보낼 수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가끔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정도로 느끼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손자처럼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오해할 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은 오늘 본문과 바로 마가복음 11장 17절 이 주위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양과 비둘기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허리띠에 있는 허리띠를 풀고 사방을 휘저으며 그들을 호통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돈 바꾸어 주던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가둬두었던 철창을 뜯으시고 그리고 놀란 양과 염소들과 소들이 날뛰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장소. 하나님의 분노는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것을 인간의 것,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대체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심에도 인간이 그것을 거룩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릴 때 하나님은 바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음란이 왜 죄일까요? 사람의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음란한 행위를 위해 사용하며 결혼과 부부 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그 행위가 쾌락과 율락으로 번져지니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명령하시며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며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혹시 거룩해야 함에도 여전히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보단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해 있는 것은 아닌가?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임에도 특수한 계층만 기도할 수 있으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는 왜곡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인정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며 우리의 나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말씀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오늘 종려주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고난주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위대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정말 광대하시며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각 아이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온전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다치는 아이나 아픈 아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청소년 2부 각 선생님들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가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혹시 라이브 방송 보셨나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4명의 전도사님이 각각 악기를 다루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소통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스타 들어오셔서 혹시 라이브 방송 시청할 수 있으면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연도 읽어주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한 사연이나 어떠한 예배, 어떠한 궁금증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거나 사전에 질문해 주시거나 나눠주셔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같이 나눴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광고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안녕,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잘 지내고 건강하시고 안녕.